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믿음 가집시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들어가기 전에 저자부터 시작해서 이런 서론을 하고 다음 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들,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믿는 유대인요. 야고보서 믿는 유대인. 자, 그러면 믿음은, 자, 보세요.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이냐 하면, 옆에 있는 분 한번 물어볼래요? 좋은 믿음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작은 믿음 가지고 있어요? 물어볼래요? 이거 물어봐도 확인이 안 돼. 예, 어떤 사람은 정말로 좋은 믿음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깡통인 사람이 있어요. 예, 중요한 건 믿음이 뭐냐면 첫째로는 잡아요. 믿음은 첫째, 사람들은 믿음이 지식인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지식. 자기가 성경적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경적 지식인데 또 다르게 말하면 비성경적 지식이에요.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은 이래야 돼. 성경도 모르는데 목사는 이래야 돼. 성경도 모르면서 목사는 설교를 이렇게 해야 돼. 설교 내용은 이런 거 해야 돼.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예,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둘만 모이면 정치잖아요. 타협하는 거.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가 만일에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 정치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한국에 왔는데 일본 정치 얘기를 말해요. 일본 사람은 일본 가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는 제일 많이 정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요?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성도들은요. 잘 알면 하나님 목사 안 세웠죠. 주의종들 안 세웠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데 뭐냐면 그것을 정치에 옮기지 아니하면 교회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고 나라도 다 망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정치에 옮기면 믿는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을 하면 그 나라는 복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구약성경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예요. 거기 보면 왕들이 믿음이 좋은 왕이 믿음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정책을 옮기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잘 살까요? 백성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정치에 대해서 입을 딱 다무는 순간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원리, 기본적인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면서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거는 이랬다. 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자기도 그 안을 못 쓰면서. 자, 그래서 뭐냐면 지식이 뭔 줄 알아요? 자기 믿음인 줄 착각해요. 아니요. 지식이 믿음이었다면 세상에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제일 좋은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책망을 받았어요. 해칠한 무덤이라 그러고,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성경을 그렇게 알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들이 정치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정치하는 거거든요. 총독이 와서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정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요새로 얘기하면 이란하고 똑같아요. 정치 지도자면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정치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니까, 제가 설교 중에 맨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하루 세 끼 못 먹는 유대인들이 몇 프로? 90%가 넘어. 93%. 그러면 그들이 정치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뭘 가지고 있는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난하고 제자들도 막 베드로 감옥에 넣고 요한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식이 믿음인 줄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저거는 틀린 말, 이거는 이런 말, 이거는 이런 말, 자기가 하나님 일로 판단을 해요. 이런 우리가 믿음 없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은 뭐냐면, 믿으면 내면적 믿음과 외면적 믿음이에요. 내면적 믿음과 외면적 믿음이에요. 내면적인 믿음과 외면적인 믿음. 그래서 대부분 뭐냐 하면 사람들은 여기에서 똑같이 이 내면적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 많이 해요. 내면적 믿음을 얘기하고 외면적 믿음은 표현이에요. 표현. 행위예요. 이거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서 로마서 10장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어 뭐하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결국은 뭘 해야 돼요? 행동이 중요하다는 게 행동. 믿는 거에 대한 행동.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예 하고 묵상으로 가만히 앉아고 집 떠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집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행동으로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는 믿음 엄청 좋은 줄 알아요. 예배도 자주 드리지도 않으면서 믿음 엄청 좋은 줄 알아요. 우리 정훈이 전사님 저가 앉아 있지만은 면접할 때 오늘 전사님들한테 면접하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올 거냐 그랬더니 많은 전사들이 파트 전사에서 수요일, 금요일 왜 가요? 니는 그럼 신앙생활 안 하나? 평신도도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자기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어떻게 오늘날 이런 실직. 그래서 뭐냐 하면
학교 다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제가 면접해보면 거의 4분의 3은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진짜 믿음은 없어.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성경 지식을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최고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 주님한테 해치란 무덤이라고 막 그냥 욕 바가지로 먹었고 막 그냥 너희들은 오히려 막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 잡으면 오히려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고 막 야단 맞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뭐냐 하면 우리 몇 명 안 되지만은 우리는 투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을 투표해야 돼요. 아멘?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을 투표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봐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 장로님이야. 그런데 이제 경기도지사로 나왔어. 근데 그 사람 동성애를 옹호를 해. 장로님인데. 근데 불신자가 나왔어요. 동성애는 안 됩니다. 누구 찍어야 돼요? 믿는 장로님 찍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찍어야 돼요? 불신자 찍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때 그 길을 복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걸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찍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일날 되면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교회 왔다가 그 다음에는 또 월요일날은 절에 가. 그 다음 주일날은 또 천주교 가. 그리고 첫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얘기하면 괜찮아. 제 동성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나밖에 안 보더라고요. 전사님들도 안 보더라고. 하여튼 우리 교회 전사님이 맞는지 몰라. 홍보도 안 하고 말이지. 전도사님도 홍보도 안 하고. 근데 뭐냐면 천주교인들의 80% 이상은 정치하는 천주교인들은 도장 찍어주면 안 돼. 지도자로 삼으면 안 돼. 정치하는 천주교 지도자들은 국회의원이든 뭐지 절대로 뽑아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천주교인들이 나라를 잡아서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어디요? 한 나라도 없어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여당, 야당의 천주교인들이 거의 50% 이상이잖아요. 나경원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요? 믿음 없어요. 왜 천주교인들 보고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안 그래요. 하느님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에서 하느님으로. 하나님에서 하느님으로. 하느님은 하늘 사상이에요. 우리나라 샤머니즘 예외 들어오던 하늘 사상. 그래서 천주교가 제일 처음에는 뭐 하다가 천주님이라 그러다가 천주님. 아시죠? 그죠? 천주님이라 그러다가 이제는 하느님으로 바꿔 부르면서 하느님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구원도 달라요. 자, 봐요. 그래서 뭐냐면 믿음은 내면적 믿음이 있고 뭐가 있다? 외면적 믿음. 속에 믿는 게 있으면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것이 뭐가 되어도 따라합시다.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내면적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손해를 봐도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이 순교를 당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왜? 내면적 믿음이 그것을 표현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숨기면 죽었을까? 순교를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안 당하죠. 안 당하죠.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순교 안 당한다니까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한 얘기가 그게 어찌 믿음이냐. 그것이 어떻게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다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된 것이라. 그럼 믿음과 성경이 연결이 되어 떨어진 거예요.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회개는요? 그것 다 연결이 된 것인 거예요. 자, 봐요. 믿음, 성경, 믿음, 성경,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예. 이거지. 회개. 이거는 성령님으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성령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믿음을 뭘 하시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 말씀 때문에 부딪혀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알려주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은 사람 많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많이 죽인 정도가 아니에요. 아마 자세히는 몰라도 시체를 쌓으면 아마 남산만쯤은 쌓일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왜 믿는 사람 전쟁하면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믿는 사람이 전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우리 그냥 평상시에 있던 그 생각 그대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전쟁 많이 했네?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전쟁? 예수 믿으면 전쟁하면 안 되지. 그런데 전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여기가 아람 백성이에요. 아람 백성. 가만히 놔두면 전부 지옥 가. 놔두면 뭐예요?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1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와. 예수 믿어. 그 다 믿는 거예요. 할례 다 받는 거예요. 그럼 10만 명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졌으니까 왕한테 너들 하나님 섬겨라. 그럼 섬기 안 섬겨요? 섬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전쟁하면 안 돼.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아까 위에 얘기했던 잘못된 비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막 전쟁 다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그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야, 쟤들 아버지 보니까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랬는데 솔로몬, 저 사람은, 저 왕은 다윗에 비하면 정말로 500배는 지혜가 있다. 저런 사람하고는 전쟁하면 이겨져요. 진다, 안 된다. 아예 그냥 무릎 꿇자. 다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인 거예요. 평화의 왕인 거예요. 야, 그래서 뭐냐면, 자 봐요. 성령님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말씀에 대해서 뭐가 돼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백날 외우고 많이 알아도 회개 없어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그리고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지식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성경적 지식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으면 은혜 받. 그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회개가 겸비되어져야 은혜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냐면 되어지면 손해가 봐도 믿음으로는 행하는데 지금은 이제는 손해가 아니까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뭐해요? 안 들어요. 복이 되는데도 순종을 안 해가요. 말씀을 안 들어버려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복도 거부하고 손해보는 것도 거부하고 그냥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믿음이 채워지는 줄 생각하고 신앙의 종교 생활이라고도 하는 신앙 생활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도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믿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 좀 생활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없고 말만 있고 생각만 있고 지식만 있고 마음만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보세요. 이 야고보서를 쓴 기록 연대를 보면 60년이라고 추정을 해요. 60년. 60년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야고보는 62년에 거의 똑같이 순교를 당해요. 누구와 똑같이 순교를 당하냐면 스데반과 같이. 스데반은 유대 교인들이 붙잡아내가 전도하는데 그를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 야고보도 62년에 유대 교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돌로 쳐서 순교를 해요. 62년에 순교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64년, 65년 이 경에 베드로, 바울, 이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아시아 터키와 그리스, 아테네, 로마, 그 다음에 이쪽에 어디입니까? 거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애국, 이 로마권에 들어가 있는 데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6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엄청난 순교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야, 너들 그렇게 핍박 오고 그렇다고 막 숨고 마음으로만 믿고 이거는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드러내야지. 믿음을 세상에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믿음을 드러내야지. 믿음을 숨기면 어떻게 했냐? 등불을 켜서 등경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드러내야지. 세상에 드러내야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믿음을 얘기한 대로 그대로 보여주고 62년에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옛날 내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명찰 달고 다니는 분당 30대 초반이니까 그때도 머리 좀 짧게 깎았는데 아니 목사로 봐주는 사람이 없어 어디 가도. 그래가지고 명찰 달고 이렇게 분당 평강교회 담임 목사 김성걸 명찰 달고 다니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고 안수 집사님들 보고 한 얘기는 뭐냐면 명함에다가 분당 평강교회 안수 집사라고 박아라. 무슨 회사 부장, 과장, 사장 이것만 박지 말고 그 밑에다가 분당 평강교회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박아라. 그리고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만 장로, 권사, 집사가 있지 말고 그다음에 바깥에 가서 그러니까 요새는 저는 승용차 가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는 버스 타고 다니면 명찰 이렇게 둥그런 거 이렇게 달고 이 서류 가방이잖아. 목사들 서류 가방 있잖아. 그죠? 그거 들고 올라가면 무슨 판매원인 줄 알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 나중에는 이제 배낭 백팩만 메고 이제 얼마 전까지 그렇게 다녔는데 자 봐요. 믿음을 내면적 믿음과 외면적 믿음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두 가지예요. 오래 하다가 보니까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면적 믿음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고 교회 바깥에서는 믿음 안 해. 생각으로만 믿음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는 하나도 안 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 변화가 안 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 질서를 자기가 대장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면적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에서 그 믿음으로는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없다. 자,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구세주 아니에요? 구세주죠. 그러면 십자가에 안 죽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다면 구세주예요? 구세주가 아니에요? 구세주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뜻을 이루지도 못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이 꽃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은 꽃 줄기와 그 다음에 꽃의 잎이라고 한다 그러면 십자가 꽃인데 만개하는 건데 그걸 안 해버리시다 그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구세주라면 또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구세주라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십자가예요. 그게 있어야 믿음으로 나타나야,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냥 잊지 말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래. 야고보는. 그래서 흩어진 12지파에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너희들 유대인이다 뭐하고 그러면서 숨어 있지 말고 믿음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믿음 드러냅시다. 아멘. 예, 안 그러면 막 그냥 들어서 던진다 그래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야고보가 나와요. 야고보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 야고보 신약 성경에 3명이 나와요. 첫째는 누가 나와요? 첫째는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가 나오냐 하면 이 야고보는 3명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수제자 야고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야고보 제자가 있어요. 야고보 제자. 이 야고보 제자가 있는데 이 야고보 제자는 또 이름 야고보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요. 누구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제자는 그렇게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이 수제자인 야고보. 수제자 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요한의 형님이에요. 야고보가 요한의 형님인데 예수님 앞에서 수제자를 할 때는 동생이 항상 앞에 가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해요. 세베대. 위에는 요거는 알페오, 여기는 세베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는데 이 이 세베대 안에는 이스라엘도 막 이름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 철수하면 막 한 50명 가지고 안 되죠. 그죠? 전라번호부 찾아가지고 철수하면 한 1000명은 더 나올 거야, 아마. 그런 것처럼 성경 이스라엘도 보면 똑같은 일이 막 무진장 많아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으냐 하면 동네에 예를 들면 이렇게 시족사회잖아요. 그죠? 옛날엔 다 시족사회잖아요. 시족사회인데도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동네 똑같은 이름, 저 동네 똑같은 이름, 막 사람이 이 동네 저 동네 똑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이렇게 같이 이 동네 저 동네 다 모였을 때는 뭐라 그래요? 동네 이름 불러요. 그러니까 윗마을 철수, 아랫마을 철수, 중간마을 철수 이렇게 마리아 요새는 반 이상이 마리아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마리아.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작은 야고보라는 작은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동생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보다가 작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뒤다.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누구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작은 야고보 마리아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니까. 하여튼 전부 마리아만 다 나와. 그래서 뭐냐면 이 동네 저 동네일 때는 뭐 막달라 마리아 하면 이 마리아는 어느 출신이다. 막달라 동네 마리아다. 근데 동네가 다 모였어. 동네 다 모였는데 보니까 여기도 야고보, 여기도 야고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누구냐면 이제 아버지 이름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예. 아버지 이름, 아버지 누구? 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 마리아,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내가 살로메거든요. 살로메도 너무 많아, 이름이. 살로메가 막, 하여튼 막 그냥 피레미 새끼처럼 많아, 이름이. 엄청 많아. 살로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살로메하고 마리아하고는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은 이종사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이 야고보는 또 똑같은 또 사촌인데 왜 그 이종사촌인데 또 야고보야. 이름이 막 그래서 뭐냐면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할 때는 정신줄 놓고 읽으면 안 돼요. 정신줄 놓고 읽다가 보면 잠들어버려. 정신줄 바짝 차리고 읽어야 이게 여기 야고보구나. 이게 여기 야고보. 이게 계획이 되는 거. 정신줄 놓고 그냥 우리나라 소설책식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야고보 뭐 이게 뭐야? 이렇게 막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세베대 아들 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이렇게 예수님의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이 44년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44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칼레 순교를 당해. 칼레 44년에 칼레.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제1호 순교자예요. 이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가. 이 야고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제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야고보는 바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뭐냐 하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데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시몬. 이렇게 여기도 똑같죠, 그죠? 아버지 요셉, 아들 요셉.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 그리고 이름이 똑같은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누구예요? 제일 형님이에요. 예수님 다음.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는 제일 형님이에요. 제일 형님. 그리고 예수님 다음이 래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역을 할 때는 이들이 따라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은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믿게 되어지는데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의인 야고보예요.
그러면 의인 야고보였다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뭐 했던 거예요? 존경받을 만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야고보는 정말로 똑똑하고 구약 성경도 잘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첫째로는 지식과 두 번째로는 내면적인 것, 세 번째로는 외면적인 이것을 정말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뭔 소리야, 사람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나와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지금이나 태반이나 살아있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면서 야고보, 이때 야고보가 퍽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야고보가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냐면 내가 보기에는 이 야고보는 보통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는 첫째는 뭐라 그럴까 목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 지식을 가져야 되고 2단 연구 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잘 아는 것처럼 종교 개혁가들은 전부 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운동. 근데 그래가지고 그 사회를 정화시켜요. 지도자들이 법을 만드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코치해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사회가 죄가 없고 사람들이 정말로 뭐하도록 성실하고 열심히. 요새 있잖아요. 애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안 한대요. 얘기 들으셨어요? 요새 고등학생들이 자율학습은 밤 10시까지 스스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율학습을 자율로 안 한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운동권에 있었다면서 옛날에. 그러면 조국지처럼 그렇게 우리 키워야지. 왜 안 키우면 아버지도 운동했다면서 민주화 운동. 그렇고 왜 안 했냐고 우리는. 사회가 뭐 다 뒤집어져 가는 거예요. 사회가 뒤집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비참한 상황이에요. 비참한 상황. 아이들은 감성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죽으라고 몸부림을, 아니 고등학교 고3 돼 가지고 고1, 2 돼 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키워보시지만은 어디 봉사활동 제대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만들려면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뭐냐면 부모가 어디 체크하고 알아봐 줘가지고 길을 인도해 주는데, 이 조국이도 운동하고 아버지도 운동했다며. 아버지 뭐냐고. 아니 걔는 대학교 갈 때도 시험만 치고 가고 대학원 갈 때도 시험만 치고 가고, 이게 막 세상을 완전히 망가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망가지는 이것들이 왜 이렇게 망가져 버렸냐면 입시를 계속 바꿨잖아요. 그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좌파들이 교육감을 하면서부터 계속 법을 바꿨잖아요. 계속. 교육감들이 법을 계속 바꾸면서 그 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국민들 모르잖아요. 쫓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해서 그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제도와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전부 다 목회하고 신학자이고 이단 연구가이고 사회운동하는 사람. 그래서 길을 잡은 루터, 칼빈.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은 정말로 전부 사회가 나라가 멋진 나라들이 된 거예요. 잘 사는 나라들이. 존 낙스는 영국, 그 다음에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 루터 영국, 전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목사는 목회만 해요. 신학교 가면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학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신학교 가면 목회만 돼.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이 두 가지 직직을 동시에 가져올 수 없으니까. 이단 연구, 책 통해가지고 이단 연구, 기독교 출판사 이단 연구 따는 사회운동하는 사람 다 따로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집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 돼야 되고, 사회 가면요.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뭐 아버지가 몇 역할 해야 돼요? 3가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역할만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가정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돈만 벌어오라 그래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매달마다 생활비만 보내준다고 해요. 안 되죠.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버지 노릇만 내. 아내하고도 상관도 없어. 돈 벌어오는 것도 상관없어. 애들하고는 그냥 아버지 노릇만 해. 이런 잘못된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고 지금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첫째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를 했죠. 그 다음에 이는 신학자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그렇죠. 15장 사도행전 15장 전체예요. 사도행전 15장 전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갔다 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갔다 왔더니 문제가 막 터져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막 믿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오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냐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어떡하냐고 이걸 문제가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가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쫙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뭐냐 하면 이 야고보가 신학자이면서도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요새로 말하면 교단의 총회장과도 같은 거예요. 재판장이라 그럴까? 이 시대에 12제자 베드로도 있고 다 있는 데서 이만한 위치에 올라갈 정도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아까 여기 얘기했던 그죠?
여기 얘기했던 성경적 지식, 내면적 믿음, 외면적 믿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를 놓고 뭐라 그래요? 별명이 의인 야고보. 이때 야고보가 탁 나타나서 그때 결론을 내려. 첫째, 우상에 더러운 것은 안 된다 그래라. 그러니까 제사밥 안 된다. 우상한테 제지되는 거 안 된다. 우상 앞에 제재 그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행은 안 된다.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너무 혼잡하게 살고 그거 안 된다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따가지고 이렇게 피를 빼고 막 피가 맛있다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들은 개를 목매에 달아가지고 막대기로 때려서 잡아서 먹었잖아요. 그거 안 된다. 그것도 짐승은 생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고통 없이 단순간 딱 죽여서 피가 쫙 빠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목매어 잡아 죽인 짐승은 먹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피는 먹으면 안 된다. 구약성경의 레위기에 생명은 피에 있는지라 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하자.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사도들 모두가 예 알았습니다. 박수 막 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2차 선교 가면서 바울과 가면서 사람들 같이 보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이 네 가지를 전하게 해요. 첫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째로는 우상.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상이 제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좀 기억을 해보세요. 예, 음행은 안 되고 세 번째는요 목매 죽은 건 안 되고 네 번째는요 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딱 정리를 해주고 보냈더니 선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얘기해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예요. 최고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단님하고 똑같죠. 정리를 해주자. 이거 넘어서면 안 된다. 똑같은 거예요. 사회운동은. 야, 사회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해. 이거 정리해. 똑같지 않은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엉터리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너희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보여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62년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는지 여기 62년도에 결국은 순교를 하게 돼요. 순교를 해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행함과 믿음에 대한 얘기. 행함과 믿음은 똑같다.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2장에서 7번 반복해요. 7번. 엄청나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도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뭘 기억하냐 하면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는 누구 동생? 예수님 동생. 마리아 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야고보서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끝나고 하고 나면 야고보서 뒤에 뭐가 나와요? 유다서 나오죠. 그죠? 베드로 전후서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서 난 다음에 이제 유다서가 나오는데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가 나오는데 이 유다서도 예수님의 동생 여기 나오는 유다. 예수님의 제자도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 있거든요.
그 유다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렇게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믿음과 행함은 비례한다.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가지만 이렇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된 이 통 이렇게 여러 개 딱 붙여가지고 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길이가 요만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거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지면 물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나머지는 다 큰데 요거 하나만 짧은데도 물은 여기밖에 못 받아요. 아무리 다른 게 커도 똑같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이게 큰 것처럼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 성경 지식 아무리 높이 있고 내 속의 내면적인 믿음 아무리 크게 있다 그래도 바깥에 있는 믿음이 없으면 아예 이게 하나가 빠져나가 버리면 아예 그거는 물을 하나도 못 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도 야고보라 그래요.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고 그냥 사도 야고보라 그래요. 이 사도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나도 물이 담기지가 않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걸 조금씩 올려야 그래야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음을 보여준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방 했던 것처럼 지식과 내면적 믿음과 외면적 믿음이 있는데 하나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지식과 내면적 믿음과 외면적 믿음 하나 되어서 좋은 신앙 가지고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